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곧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농사하시는 분이 말하자면 보리가 됐든 밀이 됐든 그 씨를 종자를 뿌리기 위해서 그 씨를 한아름 안고 이제 밭에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쫙쫙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는 좋은데 잘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는 튕겨서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으로도 들어가고 가시떨기가 있는 데로도 들어가고, 조금만 낮춰보세요.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지는데 결과는 길가에 떨어진 씨앗도,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도 문제는 결실을 못해. 결실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소득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두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땅에 이 씨가 떨어짐으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6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30배의 결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농사를 해보거나 장사를 하실 때 느끼는 거지만 배만 되어져도 대박이야. 그런데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듣게 될 때 오늘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소중하고 복된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비유. 이 비유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즉 예를 들어서 뭔가 좀 믿음으로 예수님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 잘 몰라, 이해를 못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바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데 천국이 너무 좋은 곳이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 천국 가기 위해서,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그 현상이 있고 실제 사물이 있는데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른 상황을,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서 그거를 말하자면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비유예요, 비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비유로 뭘 선택했느냐면, 낙지 잡는 저분들 보고 어부라고 합니까? 어떻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낙지 잡는 분들처럼요. 자, 진벌에 빠져가지고, 뻘에 빠져가지고 발이 푹푹 빠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위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지치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아요. 이렇게 발이 빠져? 아니, 왜 이렇게 미끄러워?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이런 거야? 절대 환경을 묻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눈 속에,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지금 기어다니는 그 낙지를 낚아채는 거야. 낙지를 잡아내는 거야. 그거 얘는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어. 흙이 묻는 것도 괜찮아. 좀 미끄러지는 것도 괜찮아. 좀 발이 빠지는 것도 괜찮아. 상관없어. 오직 낙지만 잡으면 되는 거야. 그 낙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그 뻘을 헤매고 지금 다니는 거예요. 오직 이겁니다. 이거 잡는 기쁨 하나, 이거 잡는 이 재미 하나로 그들은 오직 그 뻘밭을 누비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일이 많냐고요. 그런데 오직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만 보면 되는 거야. 낙지 잡는 사람들이 낙지만 바라보고 그 뻘밭을 헤매면서 환경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탓할 시간이 없어.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이, 예수님을 보는 것만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좀 기분도 좀 그렇고 뭔가 좀 감정이 좀 컨트롤이 안 될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 낙지 잡는 사람을 생각하시라고 해요. 이게 우리 식탁에는 그냥 깨끗하게 깔끔하게 온 것 같지만 얼마나 이 낙지 이가 한 마리 잡기 위해서 막 헤매이고 뻘에 빠져가면 이렇게 해서 온 거야. 우리 신앙생활도 정말 우리에 주어진 이런저런 환경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만 볼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마침 어제 극동방송을 듣다 보니까 오후쯤인데 그런 그 진행 중에 진행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아주 오래된 권사님이 마침내 딸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여기저기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다투는 소리가 들리고 뭐 때문에 막 서로 그냥 막 투쟁을 하고 그냥 그것을 하루에 몇 번을 몇 가지를 본 거야.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집에 가더니 엄마 나 교회 안 갈 거야. 왜? 이거 뭔 교회가 그래.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응? 그래? 어쩌면 그러냐. 너 참 오늘 하루 사이 본 것도 많다야. 응? 나는 수십 년을 다녀왔지만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 왜? 나는 예수님 보기 바빠가지고, 나 예수님 만나기 바빠가지고 나는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엄마가 그러더래. 참 너는 하루 사이에 본 것도 많다. 나는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녀도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포커스가, 우리의 중심이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되어져야 돼요. 오늘 어떤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왔든지, 파마를 하고 왔든지 안 했든지, 연지곤지를 바르고 왔든지 안 했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이야. 나는 오직 지금 주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어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어떤 의미를 주셨는가. 첫째로 씨가 길가에 뿌려졌다는 의미인데, 아니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 씨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길가에 씨가 떨어져 있으니까 주로 새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새들이 먹어버렸대 그냥.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9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왜 굳이 씨 뿌리는 농부의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비유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도대체 무슨 말로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어. 지금 목사님이 뭘 주장하는지, 뭘 외치는지, 왜 저렇게 막 핏대를 올려가며 저렇게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어. 전혀 이해가 안 돼. 깨닫지를 못해.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졸려서 못 들었어. 뭔가 막 시끌짝해서 못 들었어. 집중이 안 돼서 못 들었어. 어쨌든지 오늘 어떻게 말씀했어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그래서 그랬는갑다 라고 생각했는데, 자 19절에서는 오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대충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응?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교회를 올 때 새신자가 오잖아요. 초신자가 오면 주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왜? 처음 교회에 오다 보면 뭐가 이렇게 설잖아요. 어설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막 집중이 안 되고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를 몰라. 근데 마침 보니까 주보를 주네.
주보를 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내용이 좀 있네? 이거 잊고 있는 거야. 그냥 괜히 민망하니까. 그래서 새신자는 주보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강단에 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가 금자리고 가운데 자리가 은자리고 뒷자리가 동자리인데 좀 세게 얘기하면 똥자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자리를 선호하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보면 혹 100배, 60배, 30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무엇을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을 지금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자가요.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막 조폭들이 들어오나요? 예배 중에요? 막 깡패들이 예배 중에 들어오나요?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차를 찾아다니며 어쩌든지 천국 말씀을 못 듣도록 여러분 말씀이 귀에 들어오면 이 마음에서 이 정착을 못하도록 마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빼앗아가는 악한 자 원수 마귀가 해방하고 방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는 일찍 와서 찬송을 드리고 기도로 준비하고 어쩌든지 하나님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이 말씀 한 절이 이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100배의 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는데 이 100배로 받을 수 있는 복의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왜?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에 넘어지게 돼 있고 은혜를 못 받으면 결국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말하자면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배 중에 와서 예배 가운데 올 때에 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깨닫는 것이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이야기는 그냥 새를 우리는 좋게도 보지만 부정한 새들도 많이 있고 나쁜 새들도 영적으로 볼 때에 나쁘게 의미하는 새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예요? 악한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예요. 반드시 여러분 저희 목포 예담교회에 마귀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주의 종이든지 예수님이라도 오늘 하나님이 지은 아담이라도 오늘 원수마귀가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그냥 관가해서는 안 돼요.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가룟 유다를 그냥 한 방에 쓰러지게 만드는 게 사단 마귀예요. 어찌하든지 말씀을 듣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에 집중하시며 말씀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곧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온다고요? 들어야죠. 들어야.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들을 때 예배 그러면 보통 설교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배는 벌써 이미 집에 나설 때부터 모든 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 시간도 예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과 성품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하시는 그 순간 머리를 가꾸고 옷을 맵시를 여미고 이 모든 것들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딱 설교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드려지는 헌금 시간이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나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찬양이나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모든 준비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이제 우리가 받는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시간이에요. 찬양이나 기도나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우리가 받는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내가 받아야 될 그 시간에 말씀을 잘 받아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보통 10사람을 세워놓고 100사람을 세워놓고 앞사람한테 전달을 했어요. 무슨 전달을? 예? 그런데 잘 들으면 첫사람이나 뒤에가 100사람이나 똑같은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잘못 들으면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 계속 있으면 오늘 돈 100만 원씩 준대.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했어. 그런데 나중에 가다가 이 말이 좀 와전돼 가지고 오늘 여기 있다가는 100만 원 벌금 물고 가야 되는데 이 말이 바뀌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부터 잘못 들은 사람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끝까지 있으면 100만 원 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끝까지 있다가 100만 원을 정말 받아가. 그런데 뭔가 잘못 전달돼서 오늘 여기 있다가는 100만 원 벌금 물고 간대. 이 말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도망가 버려. 배 아프다고 도망가고, 화장실 간다고 도망가고, 집에서 전화 왔다고 도망가고. 그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잘못 들은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들으면 100배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60배가 보장되어 있고 30배가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못 들으면 100배, 60배, 30배? 아니요. 아무 열매도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대화도 해야 되고 서로 교제도 해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것도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자, 예수께서 37장 4절에도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면 마른 뼈들도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른 뼈들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마른 뼈도 살아나는데 나도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마가복음 4장 41절에도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에 따라. 아니,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저 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온 거야. 배가 막 그냥 전복되기 직전이야. 물이 가득 차서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막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렇게 있어야 되겠냐? 왜 이 정도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또 나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 좀 쉬게 좀 놔두지. 말하자면 물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 한가하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무관심하십니까? 우리 죽게 생겼어요.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야.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면서 저 바다를 향해서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그 순간에 한 말씀 하시니까 바다가 그렇게 잠잠해지고 고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바람도 바다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100배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예요. 아니, 씨를 뿌리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도대체 뭘 의미할까? 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건 뭐 이치적으로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당연한 거죠. 예. 돌밭에 씨가 떨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싹은 좀 나는 것 같은데 해가 한번 딱 뜨니까 그냥 곧 말라져 버리는 거야. 왜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거야. 뿌리는 흙이 있어야 내릴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은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됐죠. 너무 쉬운 말씀이죠. 예.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다양한 수많은 일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예. 뭐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지금 저 에크수 사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집 지어준다는 사람도 있었고 평생 목사님과 함께 하겠다는 사람도 있었고 예, 뭐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예. 과거에 한 몇십 년 전부터 그걸 다 지금 했으면 내가 지금 삼성그룹 회장 부럽지 않은 사람이 지금 됐을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은혜 받고 말씀을 받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해주고 내가 저것도 해주고 다 할 테니까. 예. 그런데 상황이 안 돼서 못했겠죠. 하여튼 어쨌든 예. 아이고 말 마요. 한때 그냥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때 막 예쿠스가 막 나와가지고 아니 누가 예쿠스 사달랬어? 난 그냥 뭐 보통 예, 한 1500cc면 만족한 사람인데 그냥 그때만 해도 봉고 차면 그냥 만족했던 사람 누가 예쿠스를 타달래? 그런 적 없어. 근데 그냥 막 본인이 애가 타가지고 뭐 사진도 보내주고 뭐 막. 예? 근데 또 하나가 그러더니 하나가 또 나왔어. 둘이 그랬어. 둘이. 예. 여러분 막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막 난리가 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뿌리가 없다 보면 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이와 같이 아무리 은혜를 받더라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고 흔들리지 아니할 정도로 비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가뭄이 와도 아무리 뜨거운 가뭄이 와도 청청하여 오늘 시냇가의 심견나무처럼 뿌리를 내려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가 뜨고 예,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없는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서 가끔 보면 정말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모교에 섬겼던 그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제가 상상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그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서 하여튼 어떤 교회도 부흥회든 뭐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걸 몰랐어. 예.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섬기는 교회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뢰 그러려냐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때가 되니까 뭐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떠나야 되고 또 나는 또 여기서 하고 싶지만 환경이 나를 허락지 않아가지고 또 떠나게 만들고 별별 일들이 막 예, 제가 이렇게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 아무 소리도 못해. 앗소리도 못해. 단지 저희 교회도 이렇게 섬기시다가 안타깝게도 또 힘든 가운데 오셨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냥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싶어서 그냥 은혜롭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그냥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 내 인간의 생각이나 내 인간의 감정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 나무를 옮길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보니까 뿌리를 이렇게 싸주더라고. 뿌리를. 예? 뿌리를 싸줘. 예? 이게 뿌리가 정상적으로 가서 정착을 해야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그 나무가 살 수 있지 잘못해서 옮겨 놓으면 그 나무가 죽고 말아요. 함부로 옮기는 게 아니야. 함부로 나무를 옮겨 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예, 뿌리를 잘 내려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 이제 목포회담교회 성도님들은 하여튼 예, 목사님이 언제 가서 99세 가서 은퇴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같이 함께 천국 간다는 각오로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하여튼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놔야 이런 환난이든지 핍박이든지, 아니 우리 인생 살면서 환난 핍박 견디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예.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생각하기 다름이라니까요. 제가 이번 주에 목요일날 금요일날 옥상 십자가탑 밑에 방수를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감동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감동이 온 거예요. 그냥 네가 이번에 한번 좀 해보라고. 그럼 어떻게? 제가 그 감동을 실천해야죠. 근데 힘든 일이에요.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깨 너머속에 본 적은 있지만 직접 제가 방수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완전 아마추어죠. 100% 아마추어죠. 근데 제가 했어요. 뭐냐면 힘든 일이에요. 막 땀으로 범벅을 하고 얼마나 더워요. 그리고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안수집 집사님들 왜 안 하시겠어요? 하지요. 근데 몸속 환난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내가 느끼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들고, 아이고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왜 이렇게 힘들게 시켜?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만 저는 그것을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야 이런 일도 한번 해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한번 할 수 있구나 싶어서 즐기면서 했어. 생각하기 다름 아니에요. 생각하기. 그건 뭐예요? 신앙의 뿌리가, 믿음의 뿌리가 있으니까 즐거운 거야. 오히려 하면서 나 우리 집사님들한테 칭찬 좀 받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오히려 이 집사님들 말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데 집사님들 어떻게 도대체 뭔가 해주려고 안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고. 그럴 분이 안 계셔요. 그냥 목사님 그랬어요, 놔두시죠. 아마 열이민열 다 그러시지, 목사님 잘하셨어요, 그럴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저희 교회에 그렇게 싸가지 없는 분 없거든요. 다 아주 귀하게 있는 거지. 여러분, 뿌리를 내리면 괜찮아요. 뿌리가 없어서 문제. 뿌리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위에 미끄러졌다고 그러지 바위에 넘어졌다는 사람은,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환난이나 박해, 이 작은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 살짝 폴짝 넘어뜨리면 다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이야.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은혜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리셔야 돼. 그래서 받은 말씀들이 있거든, 은혜 받은 말씀들이 있거든, 그 말씀을 되새겨서 그것을 뿌리를 내려야 돼. 그렇지.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붙들어야지. 때로는 이것을 메모를 해놓기도 하고 언더라인 줄을 쳐놓기도 하고, 그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내 이 말씀을 가져야지, 이 말씀을 의지해야지. 말씀의 뿌리를 내리셔야 된다고요.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먼저 7절에서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그렇다면 2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들을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좀 덜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이런 말씀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다 보면 반드시 말씀은 따라삽니다. 말씀은 짝이 있다. 짝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젓가락만 짝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도 짝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게 설명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설명하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데, 듣긴 들어,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왔어요, 예배는 드려요,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눈만 그냥 깜박깜박하지 생각이나 마음은 계속 집에 걱정거리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스불은 끄지 않았나?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아이고 내일은 또 어떻게 나가나? 아이고 어떻게 내가 또 그 일을 하나? 그냥 세상의 염려 걱정. 아이고 어디로 놀러 갈까?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오늘 또 가서 얼른 빨리 가서 한잔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어떤 세상의 염려, 세상의 걱정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무슨 천국 말씀을 통한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아이고 교회 나가봐도 소용없다고 그러고, 아이 뭐 그 교회 소문만 듣고 갔더니 뭐 별 볼 일 없다고 그러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으니까 아무리 좋은 종자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비싼 씨를 뿌려놨지만 이게 기운이 가로막으니까 자라지를 못해, 성장을 못해.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분이 좋고 배경이 좋고 환경이 좋고 여러분들의 의지는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여러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와도 은혜를 못 받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이야기는, 가시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가시에 그 자라서 기운을 막으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안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까지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뭐가 이게 풀려야 되는데 풀리지 않고. 왜요? 그러니까 이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는 얘기는 그 기운을 어떻게 막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계속 가시의 그 기운이 나를 가로막으니까 신앙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려고 해도 이 역사가 될 수가 없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늘 마치 물레방아 돌듯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냥 늘 뭔가는 하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야. 역사가 없는 거야. 역사가. 여전히 내 힘으로만 살려고 하고, 여전히 염려와 걱정으로, 재물의 욕심으로만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 계속 뭔가 헛수고만 하는 것 같아. 지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가도 재미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염려와 근심들을 주님께서 아주 강조하잖아요. 갖다 맡기라고 하잖아요. 버려버리자고 하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네 키를 한 자나 더 키울 수 있고,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검은 머리 될 수 있고, 이거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에 이제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자, 뭐냐면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이렇게 지금 주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목사님은 뭐 당연히 그러겠지. 맨날 뭐 교회를 먼저 해라, 하나님을 먼저 해라, 맨날 그러겠지. 근데 이건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2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도대체 누가 키우더냐?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더냐? 다 먹고 살고 다 새끼 낳고 계속 이렇게 살지 않더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키우신다는 거예요. 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누가 가서 가꾸더냐? 누가 거름을 주고 누가 농약을 주더냐? 들에 피는 백합화 하나님이 다 키우는 거야. 하물며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먼저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셔야 될 네가 염려하고 네가 걱정하는 것들, 그것들 다 더해 주시겠다는 거야. 더해 주시겠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깨달아져야 이것이 믿어져서 내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그러니까 환경은 어렵고 좀 당시 힘들었지만 그냥 예배가 최고구나 해서 하여튼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여튼 주님 일이라면 뭐든지 봉사부터 먼저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사실은 원래부터 저희 가문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저도 목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억만분의 1%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꼭 다 주의 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도 깨가 1000바퀴를 돌아가는 것보다 호박이 한번 굴러버리는 게 훨씬 더 수월한 것처럼 내가 이와 같이 발벗고 힘써서 그렇게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밤새도록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동풍을 불어서 갈라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여리고성을 사람이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한 방에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 더해 주시겠다. 네가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네가 이만큼 갖고 싶은데 나는 더해 주고 싶다는 거. 더해 주고.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의 결과예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좋은 땅에다가 씨를 뿌리면 당연히 잘 되는 거죠. 옥토에다 뿌리면 돌짝도 다 걷어내고 가시떨기도 걷어내고 길가도 아닌 아주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이건 당연히 잘 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아브람 때예요. 아브람이 틀림없이 분명히 네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를 복에 거는되게 해주겠다는데, 아니 근데 가서 보니까 잘되기는 그냥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와버렸네. 그러니까 아브람도 뭔가 이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싶어서 뭔가 좀 먹고 살만한 곳으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아비멜렉에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람도 처음에 그랬었지만 이삭도 지금 그런 거예요. 이삭도. 아브람 때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이 이삭 때에도 지금 흉년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어요. 아니 아버지 아브람 때에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생하는 것을 지금 이삭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삭 때에도 자기도 지금 똑같이 그런 현상이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거야. 여기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니까 옮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마. 기다리고 있어.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야. 여러분 이렇게 주실 때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으시겠어요? 에이 그냥 하나님이 좀 그냥 한번 하신 말씀이겠지?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이것을 하나님이 주실라나 보다, 지금은 좀 흉년이지만 지금은 좀 힘들지만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삭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12절에 가서 이삭이 그 땅에서, 지금 흉년 들었던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흉년 들었던 바로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흉년이 와서 이제 거기를 포기하고 새로운 곳을 찾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가만히 있어, 기다려, 내가 너로 복을 줄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흉년되었던 그 땅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 땅에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바로 이 이삭은 장대하고 왕성한 거부가 될 수 있는 바로 기반이 되어버린 겁니다. 기반이 되어졌어요. 오늘 이런 축복이 목포예담교회 성도에게 넘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계속 흉년이 되어지고 안 됐다고 생각했던 분들, 오늘 그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목포예담교회도 그래요. 사실 좀 배가 고파요. 좀 배가 고파요. 오죽하면 이런 기도 한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주 취해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좀 한번 사람 좀 보내줘 보세요. 성도 좀 보내줘 보세요.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만 이렇게 할 정도로까지,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로 한번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한번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잠시 유달산에 올라가서, 또 저는 가서 그냥 유달산에 가서도 목포를 보는 게 아니라 목포 예담교회를 보는 거야. 낙지 잡는 사람이 그 큰 바다에서 오직 낙지만을 찾아다니듯이 유달산에 가도 목포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목포 예담교회가 어디 있는가. 그래서 오늘 또 어저께도 사진을 3카트를 찍어가지고 왔어. 제 목포 예담교회만 찍어가지고 왔어. 땡겨서 찍고 가까이서 찍고 멀리서 찍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하늘의 기운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세요. 막 그냥 올라가서 그냥 성령의 구름 기둥을 세워놓고 왔어요. 불 기둥을 세워놓고 왔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도록. 하여튼 그 해에 흉년이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복을 주시잖아요. 100배나 복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축복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다양하게 깨닫더라. 다양하게 깨닫는 이 은혜들이 다양해요. 깨닫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은 내게 왜 이렇게 거북하고 이렇게 부담스럽고 왜 내가 이렇게 괴롭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셔야 돼.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네, 그래 나를 쳐? 한번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왜 오늘 이런 말씀이 내게 왔을까 하고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깨달으려고 해야 그것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좀 깨달으려고 하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할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 가운데 말씀을 지킬 때 바로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광야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애굽만 떠나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정말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줄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계속 뺑뺑이를 돌리시네. 세상 말로 막 미칠 지경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를 낮췄고 너를 줄이게 했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너희들은 막 애굽에 있는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너희들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만나 빵 쪼가리 같은 것을 주면서 이렇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와 같이 부패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무슨 말이 필요해요? 먹을 떡을 주시고 먹을 빵을 주시고 먹을 고기를 주시면 되지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고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입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만. 이게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에요. 그러면 그 광야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바라보고 기대했더니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세상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지금 만약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면 이건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야. 기상천외한 일이야. 세상에 이런 일들이 많지만 어떻게 하늘에서 만나가 매일 내려올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인도하지 않더냐,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 않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그것을 광야에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광야에서 5,000명이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을 정도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오늘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으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100배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배 30배 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의지하셔서 이 말씀을 적용하시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니다.